마가복음 4장 13절부터 2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제 살펴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랬죠. 그 비유에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뿌려진 씨앗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씨앗처럼 주십니다. 그것을 잘 깨닫고 순종하고 삶에 적용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 안에서 씨앗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씨앗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잘 심으십시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밭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지는데 20절을 보십시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잘 받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잘 받는 것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은 땅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농사 지으는 곳에 같이 가서 일을 도와드린 적이 많았습니다.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려면 나무를 뽑아야 되고 풀도 뽑아야 되고 돌멩이도 골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땅이 됩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습니다. 그런 작업을 해야 좋은 땅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좋은 마음의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 고집이라는 돌멩이를 골라내야 됩니다. 내 염려라는 가시덤불을 걷어내서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됩니다. 완악하고 교만하고 딱딱해 굳어있는 마음들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렇게 겸손한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밭에서 30배 또는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의 밭입니까? 이 새벽에 이 마음의 밭을 생각하며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의 밭인가를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집이라는 돌멩이가 있다면 골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라는 가시덤불이 있다면 주여 이 모든 염려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딱딱하고 굳어있는 이 교만의 마음을 성령이여 갈아엎어 주셔서 순종의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생명의 열매를 많이 거두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 밭과 같습니까? 내가 좋은 땅으로 열매 맺고자 받아내야 할 사람이나 환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같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공간에
지금 등을 켰죠. LED 등을 켰습니다. 이 등을 켜니까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집니다. 등을 켜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 등불을 켜니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등불과 같습니다. 우리 어두운 심령을 비추어 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이 어두운 심령을 비추어 주면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허물도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등불이 나에게 비추어 주어서 내 안에 있는 허물과 죄와 상처와 아픔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드러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은요, 등불을 켜서 21절 말씀과 같이 하려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등불을 가지고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등경을 두고 그 위에다가 올려놓으려고 등불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는 말은 곡식을 측량하는 도구인 말을 말하는 겁니다. 돛박 같은 거죠. 그 말 아래에다가 등불을 두고 덮어두게 되면은 등불이 꺼져버리게 되고 이 등불이 전체를 비칠 수가 없습니다. 등불을 가지고 오는 것은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것을 비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불이 되셔서 오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꺼내어서 낱낱이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아픔이 드러날 때, 내 죄가 드러날 때, 내 허물이 드러날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망신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디 아프다는 것을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 아픈 곳 없어요. 나 괜찮아. 나 아무 데도 이상이 없어. 그러면 치료가 됩니까? 내 아픈 것을 다 오픈해야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감추려고 하면 병이 되지만 그것을 드러내고 주님께 맡기면 그것은 간증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면서 숨지 말고 감추려고 하지 말고 온전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빛 앞에서 드러내야 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자 내가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귀에 이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그 소리를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에서 중요한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아주 깊이 거기에 몰입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어오거나 이제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잘 들어옵니까? 내가 집중하고 내가 이것을 보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이야기가 소리로는 들리지만 건성으로 들게 되죠. 건성으로 들려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마음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담아둘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이 넓은 사람은 그만큼 말씀을 풍성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그릇이 좁아서 마치 간장 종지처럼 작은 그릇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많이 담을 수 없습니다. 이 간장 종지 같이 작은 그릇은 많은 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담으려고 합니다. 그냥 이 믿음의 그릇이 좁은 사람은 나에게 필요한 말씀, 이 말씀을 가지면 나에게 복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말씀, 듣기 좋은 말씀, 그런 말씀들만 골라서 담으려고 합니다. 나에게 책망을 주거나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내 양심을 찌르는 말씀들은 담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에게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담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여기서 헤아림이라는 것은요, 시장에서 이 곡식을 사고 팔 때 사용하는 되나 말과 같은 측정의 도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헤아린다라는 것은 그런 측정의 도구로 그것을 달아서 준다는 것이죠.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어떤 그릇을 가지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분량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크고 넓은 순종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채워주십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넓은 그릇에 담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을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살펴주시고 넉넉하게 헤아려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양심을 찌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그릇이 되는 사람이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그릇을 넓히고 마음의 그릇을 넓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헤아려 주십니다. 간장종지처럼 좁은 마음으로 원망하거나 비판하거나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재거나 필요한 말씀만 골라 담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기쁨으로 담아낼 수 있는 넓은 그릇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말씀이 들리는 자입니까? 들리지 않는 자입니까? 공동체에서 지체들의 이야기를 어떤 마음으로 듣습니까?